오늘 말씀 제목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위에 보니까 제목이 다윗의 시. 다윗이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아마 이 다윗이 인생 여정 가운데 터가 무너지는 일을 경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터가 무너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정도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터가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무너지면 끝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 그걸 보통 우리가 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아마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피했대요. 보통 우리가 피한다 그럴 때에 언제 피하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든지, 그죠?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그럴 때 보면 우리가 피한다 그러잖아요. 피한다. 어쨌든 지금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지금 다급한 일들을 경험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피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은 누군가의 공격이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누가요? 의인이 아닙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다윗이 피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공격을 통해서 보니까 이 악인이 어두운 데서 화살의 시위를 먹였다. 이 말은 뭐냐면요. 화살을 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화살을 지금 당겨가지고, 양궁 보시죠, 양궁 보면요. 화살을 막 당기잖아요. 당겨가지고 조준을 해가지고 손을 놔버리면 그 화살이 날아갔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런 다급한 일, 좀 다윗이 좀 터가 무너지는 듯한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친구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1절, 2절, 3절은. 4절부터 4, 5, 6, 7절은 다윗이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소리가 달라요. 1절, 2절, 3절 다윗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불신의 소리예요. 불신의 소리. 반면에 4, 5, 6, 7 다윗의 소리는 믿음의 소리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막 불안해요. 한쪽은요, 불안의 반대가 뭡니까? 평화로다. 오늘 4절, 5절, 6절, 7절 다윗이 한 그게 보면요, 불안은 없어요. 그냥 평강만이 있더라.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우리 3절 말씀이었죠. 우리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다윗이 쫓긴다 그랬죠. 지금 악인 어두운 데서 화살을 시위에 먹여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좀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하고 있냐면요, 다윗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이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 터가 무너지는 듯한. 다윗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우리도 여러분 예외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런 터가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터가 뭐라 그랬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없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 와, 그냥 끝나버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샘플이 뭐가 있을까요? 뭐 나라에서 우리 2년마다 국가에서 건강검진,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라 그러잖아요. 아, 이거 뭐 2년 전에 뭐 이런저런 내체킹 했기 때문에 이거 별 게 없겠지. 만약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보통 피검사도 하잖아요. 피검사 만약 예를 들어서 보통 첫 번째 하는 게 뭐 혈압계는 거예요. 혈압 수치가 얼마다. 혈압이 뭐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당 수치, 뭐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가 높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턱가 무너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맞잖아요. 혈압이 높다고 턱가 무너집니까?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뭐 당뇨 수치가 높다고 당장 죽습니까? 아니거든요. 뭐 대사질환 이런 부분들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식이요법을 통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서 대장에 용종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만약 그게 뭐 위에서 뭘 발견했는데 검사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암으로 발견되어졌다. 암으로 수상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디 큰 병원에 이런 거 있잖아요. 큰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때 느끼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와, 이거 큰일이다. 전에는 이상 없었는데 이게 뭐지? 여러분, 암도 여러분 초기가 있고 말기가 있잖아요. 저는 어딘가는 제가 유튜브에 제가 뭐 답을 달고 그렇게 안 하는데, 어제 어떤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여성분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모든 상황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췌장암 사기, 췌장암은 걸리면 얼마 못 간다 그러잖아요. 젊어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췌장암 사기.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제가 어젠가는 제가 댓글 안 달았는데 어쨌든 힘내라 그러고,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글을 제가 단 적이 있네요. 그럼 그분한테는 그게 뭐겠습니까? 그럼 췌장암 사기예요. 그러면 완전 턱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회사에서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승진하고 어디만큼 올라갔는데 갑작스럽게 이 당시 더 이상 우리 회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명예퇴직. 아직 젊은데 이런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뭐 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애들도 젊은데, 아직 어린데, 한참 돈이 들어가야 될 그런 시기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터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어떤 절망 아니겠습니까? 어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죠? 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내가 있는 돈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날아가 버렸다. 그런 상황도 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 자, 그러면 이런 터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오늘 말씀 1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래. 산으로. 겨울이라서 그런지 우리 교회 뒤에 요 땅에 보면요, 지난 주 중에는 비둘기가 얼마나 많이 날아와 있는지, 비둘기. 뭘 먹는지 그렇게 먹어요. 비둘기가 그렇게. 심지어 꼬리 긴 거 있잖아요. 꿩도. 까마귀도 많고. 그럼 제가 나와서 어떤 인기척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신명천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산으로. 여러분, 산으로 새들이 푸드득 하면서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는 그 이유가 뭐죠? 저기로 가면, 물론 내가 해치려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 쐬러 제가 밖에 나왔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푸드덕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 산으로 가면 안전해 라는 부분들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터가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요, 자기가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 버리죠. 심지어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보면요, 그것도 보통 많은 분들이 산속으로 들어, 산속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이고, 내 남은 인생 이제 산에서, 여기에서 그냥 농막 짓고, 여기에서 그냥 내 남은 인생 그냥 안전하게 내가 살아가리라. 산을 자신의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 나름대로 피하고 싶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줄 만한 안전한 곳. 여러분, 이태리에 보면 피사의 사탑이라는 그 탑이 있잖아요. 높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탑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1990년도부터 해가지고 2000년도 10년 동안 무려, 여기 보니까 350억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보수공사,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저 언젠가는 무너진다. 왜냐하면 바닥이 뭐냐면요, 모래예요, 모래. 기초가 부실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무너진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대충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자,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 말씀 앞뒤로 보면요, 어떤 게 나옵니까? 비유가 모래 위에 지은 집. 평상시에는 표시 안 나요. 표시 납니까? 안 나죠. 오히려 뭐 건축율이 더 빠를 수도 있겠죠. 더 빨리. 뭐 바닥 반반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문제는 결정적일 때 바람 불고 홍수가 나고 큰 비가 창수가 나면, 바닥의 기초가 좋지 않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피사의 사탑처럼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내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에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분들은요, 자기 남편을 막 산으로 여기는 경우들, 심지어는 통장의 잔고를 막 산으로 여기는 분들도 더러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게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잘 키웠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 남은 노후를 책임져 줄 거야. 심지어 자녀들을 산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침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런 틀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틀로 삼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난 거예요. 흉년. 그래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약속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북쪽이라 그러면, 여러분 애굽은 남쪽이에요. 남쪽.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나아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반대가 어디입니까? 남쪽. 방향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한 거죠. 애굽을 자신의 산으로 삼은 거죠.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시간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터가 무너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터가 무너질 때에 지금 일절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새들이 산으로 피하는 것처럼 산으로 피해.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오늘 말씀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어디로 피했다고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아멘. 그럼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4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이 여러분 터가 흔들린다 그래요. 터가 흔들릴 때에 어떤 전제가 나와요. 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의인은 무엇을 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터가 흔들릴 때에 의인은 무엇을 하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터가 흔들릴 때에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한 분, 한 곳만을 응시하고 주님 한 분만을 여러분 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4절이죠.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맞죠?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터가 흔들릴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애국으로 가면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혹시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 인생에 터가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은 너 터가 무너졌다면서 지금 쫓기고 있지, 너 힘들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로 피하라고요? 새들처럼 산으로 피해.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산으로 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터가 흔들릴 때 의인은 어디로 피한다고요? 의인의 기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런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그 뒤에 보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 한글로 통촉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 보면 His eyes examine them. examine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조사. 어떤 일을 통해서 어디 경찰관 앞에 가가지고 조사받는다 그러잖아요. examine.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그의 눈이 우리를 통촉. 또 다른 말 하면 조사. 아주 깊게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원어가 뭐냐면요. 속눈썹으로 나와요. 속눈썹. 보통 우리가 얼굴을 보면요. 그냥 얼굴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속눈썹을 본다. 속눈썹이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주 가까이에서 상대를 봐야만이 속눈썹이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고 속눈썹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터가 되어주시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시편 121편 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하나님 우리의 터가 되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의 얼굴을. 그럼 터가 무너졌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내 인생에 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가사 2절에 보면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